우리 한 주 또 주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잘 또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감사와 찬양을 또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 생활에 관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마땅한 마음과 자세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경제 생활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눈여겨보면서 경제 생활의 모든 일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에 율법의 종노릇하며 죄에 팔리고 또 사망의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하시며 자기의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자기의 소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세요. 그리고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사랑 가운데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돌보심 속에 염려하지 않고 마음껏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주께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과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든지 지혜롭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각 사람이 주신 직분과 은사들의 도움과 또 그 협력 가운데 얼마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개개인의 주신 은혜들이 있죠.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은사들, 또 재능들, 여러 가지 소유, 이 모든 것들로 다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다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신 게 아닙니다. 또 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시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또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어떻게 주를 위할 것인가? 어떻게 주를 위할 것인가? 오늘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초대교회가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새 백성으로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살아간 자들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그래서 어떻게 서로를 위하여 살아갔는지를 보면서 주께 받은 것, 주를 위하여 사용할 때 어떻게 내가 사용할지에 그 지혜를 얻고 또 함께 또 주의 뜻대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2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 교회가 어떻게 서로 살아갔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몇 절입니까? 4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를 팔아 각 사람을 따라 나눠주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도 전념하면서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초월한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막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모든 일에 그들은 힘을 쓸 수 있었습니까? 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기 신도가 되었다고 하는 3,000명이 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어찌 이전까지 전혀 하지 않았던
이전까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에 전념하며 힘을 쓸 수 있었습니까? 여기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오늘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쓰고 애써야 할 일들입니다. 그들과 우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들은 힘을 쓰고 혹 우리는 힘을 쓰지 않고 저들의 교회는 이런 일들에 넘쳐나며 혹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이 모든 일에 약합니까? 그럴 때 지금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아주 본질적인 모습들입니다. 본질적인 모습들. 어떻게 그들이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생각해 보면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전합니다. 그가 주와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과 구원을 얻으며 약속한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먼저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일 겁니다.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일찍이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지금 사도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계명을 알지만 실상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인들임을 그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알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리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율법을 알고 전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무슨 찔림이 있겠습니까? 무슨 양심의 가책이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들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와 그리스도로 보내신 예수님을 그들 스스로 죽였다고 하는 것에 큰 마음의 가책을 갖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41절 보십시오.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지요. 받았다. 그저 듣고 이해한 것에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죄사함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이 말한 대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드리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의 기자는 그들을 가리켜서 41절 한번 보세요.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였더라.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의 도를 믿고 따르는 신도, 제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수가 3천이나 더해졌다고 하죠. 이러한 자들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들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음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또 약속한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모든 구원의 은혜를 힘을 볼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어 이제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저 무늬만 신도다, 무늬만 제자다라고 말하지 않지요. 회개와 믿음, 죄사함과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은 다시 한번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을 쓰면서 날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죠. 성전에 모이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을 날마다 받으며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교제하지요.
떡을 떼므로써 성찬에 참여하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일에 힘썼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행했던 것은 바로 44절, 45절에 같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44,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런 일들이 그저 한두 사람에게 믿음 더 좋은 사람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안에 이런 일들이 함께 일어난 것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된 것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받으며 이제 하나님과 그 말씀에 따라 따르기를 이 사람들은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또 성령께서 오셔서 이 모든 진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얼마든지 주를 위하여 살기를 결심하고 그런 일들에 능력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며 자신들이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줄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 계명을 성경에서는 이웃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를 따라 주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데 그것을 이웃사랑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이웃사랑의 삶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이웃사랑의 삶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드리며 힘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백성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어찌 회개와 믿음 없이 죄 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 39절에도 이렇게 약속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39절 한번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인데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결코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또 구원을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회개와 믿음의 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라고 한다면 또 교회 회원으로 부름을 받고 교회 회원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들 모두는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믿음의 일들로 생활하죠. 회개와 믿음 없이 어찌 교회의 일원이 됩니까? 교회는 회개하고 믿는 자들을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죠. 회개하고 믿기까지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진실이 회개하고 참되게 믿는 자들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하신 대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떠밀려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것을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며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초대 교회와 함께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특징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겠죠. 그렇지 않으면 믿는 자, 성도, 제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면, 그러나 성도라면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죄인됨을 인정하며 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며 그 은혜 가운데 죄 용서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지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제 주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를 위하여. 이것을 어떻게 억지로 살라고, 이것을 어떻게 억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어떻게 억지로 이것을 할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부모와 실랑이 하기 시작하죠. 심지어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실랑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인근의 아이들이 와서 라면도 먹고 숨바꼭질도 하고 어디가 좀 지저분해 있으면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걔네들이 와서 숨바꼭질을 하면서 아주 구석구석 숨는데 아주 놀랄 일들이 많아요. 저기 서재 저기 옷장 안에 숨고 지금 어디 막 고장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늘 조마조마하긴 합니다. 와서 아이들이 하는 말들이 얼마나 거친지 모릅니다. 또 학교 선생님과 있었던 일들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제가 훈계를 하겠습니까? 그저 좀 당장에는 그냥 들어줄 따름인데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가정과 집에서 부모와 또 선생님과 실랑이를 하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어찌 그저 목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하는 말들을 또 그저 들으면서 다 따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귀를 막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고 전혀 그 말들을 거부하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아주 대단한 규칙, 정교한 규칙을 만든다 해서 그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어려워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는 어떤 말들을 들을 수는 있겠죠. 자기를 위해서는 규칙을 세우고 지키고 그것을 따르기를 힘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떠한 훈계도 어떠한 규칙도 사람을 변화시켜 그것을 감당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합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며 그 마음을 변화시켜 얼마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과 거룩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시죠. 이거에 따라 교회에서는 말씀을 그래서 전하기를 힘쓰면서도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달리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용서와 구원을 받은 은혜들이 있지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예 마음에서부터 이거를 간절하게 원하죠. 또 매주마다 바삐 살아갈 때 주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또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주일에 예배드리러 올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과 자신이 한 주 동안에 살아온 것을 돌아보며 회개하죠. 아, 내가 더 주를 위하여 살지 못했구나. 주를 위하여 힘쓰지 못했구나.
그런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또 결심하죠. 그리고 또 한 주를 분투하는 것입니다. 한 주를 씨름하는 거예요. 다시금 이 한 주 동안의 회개와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며 주를 위하여 살려고 하지요. 이것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 계명을 지키며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 5절에 보게 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백성들의 본질적인 삶일 텐데 여기에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일에 참 부족함이 있습니다.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지만 늘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것에 마음을 주시고 뜻을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힘을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이것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것은 나의 계명이며 나의 법도로서 마땅히 지킬 것을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을 구약의 백성들에게 진작부터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백성된 신약시대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다시금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서 나머지 모든 계명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이미 있었던 옛 계명이지만 세상에서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새로운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심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는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었던 것처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처음부터 회심의 처음부터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처음부터 성령을 받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얼마든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요. 그리고 그것의 삶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예 이것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법도로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의 새 마음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무관심하지 않고 그리고 적대적이지 않으며 자기 이용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이웃을 그 마음에서부터 사랑하기를 시작하지요. 이것이 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절대 이웃 사랑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럴 때 이웃을 함께 사랑해야 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를 위하여 살아감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분이 되지만 전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요. 그 계명은 이웃 사랑으로서 이웃을 사랑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그의 백성이다, 주를 위하여 산다,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여 있지 않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의 것으로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 모든 성도들은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두 번째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것은 개개인마다 자신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그런 방식대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혹 진리에 벗어나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에 충분하지 않기도 하지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는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그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습니까? 초대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서로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서로 사랑했습니까? 먼저 2장 44절 4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지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그들은 이웃 사랑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심지어 재산이 넉넉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또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까지 교회 안에 넘치도록 이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누가 이것을 감당했다고 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일들을 했다고 하죠. 일부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이것에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 이 일에 힘을 썼습니다. 어째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썼습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일부분의 사람들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초대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할 때 그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물건을 서로 함께 사용하도록 내어줄 때 거기다가 이것을 자기 것이라고 기록하며 그것을 크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그것을 크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것인 줄을 알지 못하도록 은밀히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얼마든지 기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자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마다 낸 것으로 함께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필요에 따라 어떤 식으로 그것이 상세하게 이루어졌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물건들을 서로 통용할 때 서로 자신의 것이라고 지나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 자신의 것을 내세우며 자랑하는 것이 참 본능이고 본성일 텐데, 어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지나치게 주장하지 않고 또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때, 또 성령을 통하여 구원받을 때 그들 모두가 한 몸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하나 된 자들로 구원을 받았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한 몸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새로운 존재에 따라서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전에 없었던 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중에 그 한 아이가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그의 인생이 이제 놀랍도록 펼쳐지지 않습니까? 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고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됨으로써 이 세상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되면서 그들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쓰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서로 하나 한 몸됨을 인정하며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 된 교회의 아주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서로 사랑으로 다 함께 힘쓰고 애쓰는 일이지요. 그들은 서로를 한 몸으로 인정하며 자신의 것을 내어줬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의 재산을 개개인의 것으로 인정하지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다 자기를 위하여 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재산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내어주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부자들만 자신의 것을 내어줬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큰 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통의 먹고 살 만한 정도인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것을 얼마든지 내어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또 일을 해서 수입을 갖게 되고, 또 혹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동안 벌어놓은 것으로 또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통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며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고 채워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됨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며 함께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에 힘썼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장에 이르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이런 일들에 힘썼습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 힘은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힘쓰다가도 쉽게 지치죠.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이런 일들에 지속적으로 힘쓸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서로가 하나됨인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함께 일들에 힘을 썼기 때문일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42절에 그들은 어떻게 교제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서로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서로. 그저 자신이 원하는 몇 사람들만 서로 교제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 함께 교제하기를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통용하고, 또 각 집에 서로 모이면서 떡을 떼며 그 안에서도 서로를 돌아보기를 힘을 썼습니다.
이 모든 일에 다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장의 말씀에서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모든 일들에 다 함께 하기를 힘을 썼습니다. 다 함께 하기를. 이것에 바로 교회의 사랑의 지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에 바로 아주 끝까지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다 함께 사랑해라. 그저 믿음의 몇 사람들만 사랑하고 그 앞장서 있는 몇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제자라고 한다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동일한 성령을 받았다면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모두가 다 함께 하도록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도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해라.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 그 모든 일들을 서로 다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 안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다 함께 사랑해야죠. 또 서로 간에 쌍방 간에 함께 사랑해야죠. 그럴 때 교회의 사랑의 열매가 충분하고 교회의 사랑이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크고 지속적인 그런 사랑 속에 교회 안에서 그 충만함을 비로소 마침내 누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 함께 서로 사랑함으로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지요. 아직까지 나라적으로 복지나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정책이 나라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때일 텐데 세상에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씨름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지금 모두가 지금 큰 부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만한 그런 일에 있어서 가난한 자가 없다. 가난한 자.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일들이 모든 성도들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 지나치게 가난한 자가 없어서 큰 고통과 그 큰 시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어느 정도 살아갈 만한 그런 삶을 영위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세상에 없는 천국, 세상에 없는 유토피아 같은, 세상에 없는 이상향 같은 그런 곳이 바로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찌 그렇습니까? 교회가 천국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믿는 자들 가운데 천국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나눠주며 함께 살아감으로써 가난한 자가 없다는 것은 바로 천국에 임한 가시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한 몸이 되어 자신의 것을 지나치게 주장하지 않으며 함께 사용할 것. 마치 가정 안에 부부가 결혼하면 모든 것을 함께 사용하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에게까지 모든 것을 함께 사용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가족, 한 몸이 된 자들 안에 개개인이 받은 것이지만 그것을 다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며 내어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일에 힘을 쓰며 균등히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모든 일에 힘쓰는 자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들에 힘쓰는 자들을 알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들에 더욱더 힘을 얻도록, 선한 일들에 더욱더 힘을 내도록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 마음이 식어지고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악한 세상 속에 사람들과 버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것은 자기의 힘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지하는 것은 돈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대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애를 쓰죠. 이런 것으로 부자가 되려고 할 때 나눠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더 다 자기의 힘과 돈을 따라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지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그런 사람들과 가족을 이루고, 그런 사람들과 친구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점점 저들의 생각, 저들의 가치관, 저들의 이러한 세계관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쓴 것을 우리 자신도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고 나눠주는 것에 점점 인색해지게 되고 아까워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웃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힘을 내어주는 것에 아까워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교회 안에서 이웃사랑으로 살아갈 때,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갈 때, 이 삶이 옳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가르침뿐만 아니라, 모두가 일에 저마다 힘을 낼 때, 힘을 쓸 때, 사랑을 주고 받을 때, 이것이 옳은 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고 받음으로 누리는 이 풍성함을 경험함으로 이웃사랑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진정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것인 줄을 또 알게 되지요. 그러면서 일에 전심하고 전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권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알아주고 기억하고 또 격려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기억하심으로 의롭게 이 모든 것을 판단하여 상을 주시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사도 바울은 늘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격려하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이런 사람을 알아줘라. 모두가 함께 사랑으로 살아갈 때 더욱더 사랑으로 살아간 자가 있다면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또 로마서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자를 기억하여 그를 칭찬하고 그를 인정하며 또 그에게 문안할 것을 바로 말을 하지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을 받은 버시에게 문안하라. 각 사람이 수고한 것을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도들로 이렇게 수고한 자들을 칭찬하고 또 격려하며 본받을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 성경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주를 위하여 그의 계명에 따라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자신의 것을 지나치게 주장하지 않으며 힘써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이 모든 일에 함께하며 그리고 이것을 알아주고 기억하며 또 지속하여 이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
넘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이 모든 일에 규모와 질서가 좀 필요합니다. 규모라고 하는 것은 그 정한 뜻에 따라 이것들을 해야하는 것이고, 질서는 교회가 정한 권위와 그 모든 체계를 따라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 값을 가져다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때 그 일들이 교회 안에 규모와 질서 있게 이런 일들이 시행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장. 34절, 35절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 다시 한번 읽죠. 34, 35절 시작. 예, 각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 값을 가져다가, 이 모든 일은 다 자원하여 하는 일이죠.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자신의 믿음에 따라 또 사랑으로 이 일들을 자원하여 하지요. 그러나 많은 일들 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어디로 가져왔냐면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죠. 그들은 그것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어요. 사도들. 그리고는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의 좀 예시로서 대표적인 한 인물이 한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것이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것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어요. 또 은밀한 중에 서로 구제한 일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서도 지금 3천 명 이상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지금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 역사가 이루어진 때입니까? 어느 말씀에 보게 되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회심의 일들이 교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구제가 필요합니까?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더욱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매일의 구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매일의 구제, 여기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매일 구제가 있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짐으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한 몸, 한 가족같이 돌보고 구제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많은 그러한 이런 재정이 필요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사도들은 모든 사람을 가르치면서도 각 사람의 신앙을 위하여 신방하는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어느 사람들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아직 직분이 세워지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서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제의 책임까지 사도들이 다 맡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런 구제의 대상을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제쳐놓고 먼저 세상에 가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집에 자녀가 지금 굶고 있는데 옆집에 아이들의 식사를 챙겨주는 것이 옳지 않죠.
자신의 자식을 먼저 돌보고 그리고 이웃의 아이가 불쌍하다면 그 아이를 돌봐야 되겠죠. 먼저 자기의 집을 잘 돌보고 다른 이들을 돌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를 제쳐놓고 교회 안에 한 몸, 한 가족된 지체들을 제쳐놓고 세상에 가서 사람들을 구제하며 세상의 사람들을 다스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과 같습니다. 먼저 자기 집을 돌보듯이 먼저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권속을 돌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자신의 것으로 사도들에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의 구제는 그저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며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죠.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헌금을 하는 거죠. 또 사랑으로 헌금을 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 부자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이들은 헌금을 하지 않는 이들도 있고 그것이 적은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가난한 이라 하더라도 믿음과 사랑을 따라 자신의 전부를 하는 이가 있습니다. 과부의 두렙돈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의 모든 헌금의 생활, 구제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을 따라 각 사람을 돌아볼 때 그것을 규모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진리에 합하도록 그리고 사랑으로 온유함과 겸손함과 또 오래 참음으로 또 어떤 이들도 차별하지 않고 믿음의 권속이라면 차별 없이 균등하게 모든 도움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지금 사도의 주관 아래 초대교회가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6장을 잠깐 보시면 제자들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도들이 구제 일에 전념하면서 어느새 자신들이 해야 할 본연의 말씀 사역까지 제쳐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 지금 형제들이 굶고 있는데 먹을 것을 주는 그 일들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지금 거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어찌 그냥 잘 살아가라 말로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거처를 마련해 주고 어떤 이들은 먹을 것을 마련해 주고 어떤 이들은 직장을 얻도록 또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로 구제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사도들이 본연의 말씀 사역까지 제쳐놓는 일이 벌어지죠. 그럴 때 6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장 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구제의 일로서 접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해야 할 말씀 사역까지 제쳐놓으면서 이 일만 전념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것은 그 누구보다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일 겁니다. 그들에게 구제하는 것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전념하겠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돈을, 재정을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죠. 부자가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 이 모든 일들로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택합니다. 첫 번째 집사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전념하지. 이렇게 초대교회가 사도에 의해서 또 집사들을 세워 규모와 질서 있게 교회 안에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구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가난한 자가 없이 모두가 천국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힘을 썼던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과 사랑을 따라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지요.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첫 번째 구제의 대상입니다. 그들을 제쳐놓고 아프리카에 지금 후원하고 있다. 어느 기관과 단체에 매달마다 정기 후원하고 있다. 그런 것으로 먼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첫 번째 구제의 대상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함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권속이 먼저예요. 이들이 우리의 첫 번째 이웃입니다. 이들이 우리의 첫 번째 가족이에요. 그리고는 가난한 자가 없는지, 어려움을 겪는 자가 없는지, 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가 없는지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되지요.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과 사랑의 일입니다. 형제를 구제하고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지체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믿음과 사랑을 따라 서로를 돌아봐야 되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할 때는 규모와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잡스럽고 또 무질서하고 또 균등하게 서로의 돌봄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규모와 질서를 따라 서로를 돌아보고 구제함으로 모두가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몇 가지 우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평생에 자기의 삶의 표대로 삼고 그 삶의 지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을 자신의 가정의 삶의 목적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이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가 양육을 시작을 하죠. 이 양육의 목적은 결국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가르쳐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우리 교회의 그런 내용인 것을 모두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 먼저 구제를 시행하고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것은 많은 부분 재정으로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고 힘을, 에너지를 내어서 서로 돌보는 일도 필요하지만 많은 부분 구제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요.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헌금 생활을 충분하게, 헌금 생활을 충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는 여러 명목이 있습니다. 예배 헌금이 있죠. 11조가 있죠. 각종 사역을 위한 헌금과 감사 헌금의 명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한데 모아 이것으로 교회 모든 성도들을 돌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살피죠. 각 사람의 필요한 일들을 돌봅니다.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면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들을 돌보는 구제, 또 구제를 위한 모든 사역에 있어서도 그 사역의 그 유익을 모든 성도들이 얻도록 하는 데는 많은 부분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땀 흘려 수고하며 이런 것을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 사용하면서도 그것의 많은 부분을
헌금으로 주께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헌금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사도와 직분자를 통하여서, 특별히 집사 직분을 통하여서 구제의 일들을 규모 있게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구제의 일들, 서로를 돌보는 일들을 또 규모와 질서 있게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교회 안에 정식으로 집사 직분이 세워지지 않았죠. 우리 집사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회원으로 임명되면서 그 직분을 다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주가 주신 성도로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감당하며 모든 성도들의 그런 투표로 다시 집사를 뽑고 장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구제 일들을 직분자에게 맡기면서 고유한 그 사명을 따라 모든 성도를 돌보아 교회 전체 구제가 발전이 되고 모든 성도들이 충분히 이 일들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이 은혜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직분자들을 잘 세워야 될 줄로 압니다. 감사하게도 9월 달에 BLF와 서인 아카데미에서 교회 리더와 직분자들을 세우기 위한 그런 세미나를 엽니다. 이미 교회 직분자들도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엽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또 참여하기를 바라요. 보통 한 30 정도가 되고 또 결혼을 좀 하고 한다면 좀 더 일찍 또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한 30살 정도에서 한 60대 되시는 분들은 교회 직분자가 되어 교회를 섬길 수가 있지요. 이것에서도 이제 은퇴의 나이가 있을 겁니다. 집사, 또 장로 은퇴 나이가 있을 텐데, 그 이후에라도 성도로서 이런 모든 일에 참여하지만, 특별히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보통 30에서 60대가 그 일들을 왕성하게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있는 그런 리더 직분 세미나에 함께 참여하면서 신실한 교회 일꾼 또 직분자가 세워져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들에 규모 있고 질서 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